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쭉 켜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할 것을 다시 또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자, 먼저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항상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낙심하지 마는 거. 그러면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는 거구나. 기도하다 낙심하는 일들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들도 있는데 너희들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자. 왜 낙심할까요? 기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받기 위함인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낙심은 하나님을 향한 낙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낙심은, 기도하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낙심이에요. 실망이에요. 맨 끝에 8절에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비유를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비유하시면서 맨 끝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과부,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막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하나님께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 맺혀져 있든 그 원한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어주신다. 언제요? 속히. 그럼 빠르게 속히 응답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데, 속히 응답되는 것에 어떤 비결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속히 응답된다. 속히 응답된다. 그리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봐요? 믿음을 보겠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믿음을 보기 어렵다. 어떤 믿음이요? 이와 같은 믿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점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정말 어렵구나. 기도하다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비유를 해주시는데, 어떤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이 두 가지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목적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론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데? 내가 재판장인데 내 앞에 오면 누구나 다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나의 재판 결정에 따라 이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보이는 재판장이 나의 결정에 따라, 판단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감옥에서 수년을 수용생을 할 수도 있고, 자유를 맛볼 수도 있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추징금을 빼앗길 수도 있고, 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사무치는 한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갖가지의 일들, 이 재판장 앞에는 누구나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보이는 내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오면 다 머리를 숙이거든요. 나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성별을 불구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가 불의에 있다면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죠. 예, 또 보시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과부가 자주 찾아갑니다. 원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만이 이 문제를 결정지어줄 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원한입니다. 나에게 원한을 갖게 했던 원수가 있는 거죠. 상대가 있는 거죠.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 재판장이 얼마 지난 다음에 자주 찾아오는 이 과부로 인하여, 원한을 이야기하는 이 과부로 인하여 그동안은 무시하고 있었는데, 과부가 억울함 당한 것이 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억울한 건지 내 인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중요한 재판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겠다. 이 과부가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자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6절 7절을 두 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죠. 빠른 응답이 있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이력에 도움이 되는 재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귀찮게 해요. 번거롭게 해요. 자주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밤낮 부르짖는. 어떻게 부르짖어요? 밤이나 낮이나. 밤낮 쉬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새벽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원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또 나오십시오. 낮에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교회가 밤 기도가 없다면 스스로 정해놓고 나오시고. 이 말씀을 대하는데 작년 늦가을 겨울부터 어려움을 당한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당한, 답답한 일을 당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오면 항상 계신 거예요. 또 제가 드나들 때마다 자주 뵙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시더니 오전에도 또 어떻게 또 와 계시고, 점심을 먹고 와도 또 계시고, 그러니까 뭐 계속 하루 종일 댁에 갔다가 또 뭐 일 보시고 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밤에도 또 기도하시고, 어려운 기도 부탁도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답답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목사이지만, 야, 정말 어렵다. 그거 어떻게 하나.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어떻게 부모지만 대신 해줄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근데 다만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정말 밤낮 없이 와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봄 신방을 갔는데 깨끗하게 해결됐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겨우내 다 해결된 거예요. 빠른 응답,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그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거롭게 여길 만큼 원한은 풀어주십니다. 원한. 내가 당한 원한 말이죠. 억울한 말이죠.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이 억울함은 하나님이 속히 풀어주십니다. 언제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억울함이 계십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억울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실망되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 밤낮,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은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드리고 간절하게 찾아 나오는 거죠.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또 9절에 또 9절을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로 또 자기를 의롭다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같은 목적을 갖고 다른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비유, 기도에 대한 다른 비유입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냐?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세리가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기도의 내용에는 거짓은 없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누구를 인식하느냐, 의식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 나는 저 토색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요. 저 간음하는 저 사람 같지도 않아요.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서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합니다. 비교합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는 의롭다고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100% 부자입니다. 세리는 신앙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삶으로는 돈을 택한 사람입니다. 지위와 권력과 돈을 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건 알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비교하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가. 누가 응답받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에게 의롭다 하시는
용서의 응답을 주신 거죠.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사람, 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 토색하는 저 세리, 가늠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내 스스로는 낮아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도 어느 잔치집에 초청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은 자리로 가라가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스스로를 낮추어라. 그 교훈을 바리새인의 잔치집을 통해서 주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나은 자, 높아진 자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빠른 기도, 속한 기도, 기도의 비밀, 또 응답받는 비밀, 낮아지는 기도해라. 낮아지는, 스스로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빠른 기도가 되는지,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세품부지 세품센터 건축과 마닐라 중앙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전이 먼저 지어지면서 또 마닐라 중앙교회와 또한 세품 성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도록,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장수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